여러분, 드디어 이번 주면 예레미야서 묵상을 끝내게 됩니다. 물론 예레미야서 전체를 다 끝내는 건 아니고요,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25장까지를 이번에 묵상하고 뒷부분은 다음 기회에 이렇게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 약 2달 동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어떠셨습니까? 저는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힘든 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마음이 정말 어려웠어요.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여러분들도 묵상하시면서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좋게 해석하면 제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제 자신과 또 조국교회를 잘 돌아봤다는 뜻이 되겠죠.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만큼 제 자신과 조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에 마음이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는요, 저의 성경 해석 방법, 성경 해석 방식도 한몫을 했어요. 저는 이번에 예레미야서를 설교하면서 신약의 관점에서 예레미야서를 해석하지 않고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예레미야서를 해석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신약의 관점에서 해석하든지 아니면 구약의 관점에서 해석하든지, 이 2가지 방법이에요. 신약의 관점으로 예레미야서를 해석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신약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고 완성되는지를 보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구약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신명기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과 회복을 보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번에 신약의 관점으로 예레미야서를 봤다면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은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관점으로 해석했어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번에 묵상한 예레미야서 25장까지는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예언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자 묵상 본문인 23장에 이렇게 한번 나오고, 메시아 예언은요 25장 이후에 뒷부분에 주로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2번째 이유는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신약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자칫 예레미야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약의 관점으로 심판을 해석하면 이렇게 결론을 맺게 돼요. 예레미야의 심판의 예언을 봤지? 이 정도로 유다가 타락했어.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어. 예수님을 믿어야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결론은 응당 그래야 하며 맞는 결론이지만,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흐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구약의 선지서 묵상을 깊이 하지 못하고 구약 선지서를 잘 알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서의 내용을 충분히 묵상하지 않고 너무 빨리 신약의 결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서 선지서는 무려 분량이 3분의 1을 차지해요. 신약 성경 전체의 분량과 맞먹는 그런 양입니다. 선지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통해 이렇게 심판을 길게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악된 실상을 낱낱이 반복해서 길게 직면하라는 뜻이겠죠.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라는 말로 은근슬쩍 넘어가지 말고 어째서 죄인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소망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조목조목 반복해서 직면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으로 복음이 됩니다. 우리의 밑바닥과 죄악된 실상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깊은 밑바닥을 직면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구약의 관점으로 해석했어요. 세 번째 이유는요,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5장까지 나온 심판의 대상은요, 하나님 백성인 유다예요. 유다. 심판의 대상이. 예레미야서 뒷부분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도 나오지만 앞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심판의 개념은요,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백성의 완전한 승리만을 말해요. 따라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심판은 구약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이번에는요,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 예레미야를 해석하며 설교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 자신과 조국교회의 실상을 돌아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징 행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단지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아주 독특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상징 행동입니다. 상징 행동. 상징 행동이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모션 게임 아십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막 말하지 않고 행동하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단어를 맞추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1부 때, 2부 때도 했는데 3부 예배 때는 난이도를 확 높여서 제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모션을 취할 테니까 자, 무슨 동물인지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말하지 않고. 무슨 동물입니까? 제가 상징 행동을 잘못한 모양이네요. 새는 새죠, 그렇죠? 그 닭입니다, 닭 이렇게. 역시 수준을 높이니까 제가 잘못했나요?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자, 무슨 동물인지 맞춰보세요. 독수리.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상징 행동이란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레미야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셔요. 예레미야야, 너는 옹기 그릇 하나를 가지고 토기장의 밭으로 가서 그것을 쨍그랑하고 깨트려라 라고 명령하셔요. 예레미야는 옹기를 깨트리는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특정한 행위를 통해 전하는 것이 상징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상징 행동은요, 좀 특별해요.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죠? 결혼하지도 말고 자녀 두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두지 않는 방식으로 상징 행동을 하래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해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처자식이 없는 것처럼 앞으로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돼서 슬퍼해줄 가족조차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래요. 5절에도 또 다른 상징 행동이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해 애곡하지 말라. 초상집에 가서 조문하거나 애곡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징 행동을 하래요. 이 행동이 의미하는 바는 유다가 다 멸망해서 앞으로 멸망한 유다를 위해서 애곡할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8절에 보니까 하나가 더 나옵니다.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잔치자리에 가지 말래요. 왜요? 다 멸망해서 이제 더 이상 유다에 잔치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매우 독특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해야 했던 상징 행동은요, 옹기를 그냥 깨는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자녀를 두지 말아야 되고, 잔치집이나 초상집에도 가지 말아야 하는 정도의 상징 행동이었어요. 즉, 예레미야의 인생 자체가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으로, 삶으로 전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요, 사역 내내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아 들어라. 너희들은 이제 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남녀노소 모두 칼에 죽고 쓰러지고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임박한 심판을 전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예언을 해놓고서는 자기 자신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 기르고 잔치와 초상집에 찾아간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레미야, 유다 백성 멸망한다고 했잖아. 처자식 모두 죽게 된다며. 그렇게 말해놓고서 너는 정작 처자식 거느리고 잔치집, 초상집 쫓아다니며 사냐? 라고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의도가 어쨌든 그가 전한 예언과 그의 삶이 어긋나 버려서 예언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만들었을 거예요. 1992년에 이장님이라는 다미성교회 수장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사람들이, 신자들이 휴거될 거래요. 뿅 하고 사라질 거래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후에 경찰이 이장님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더니 약 20억이 넘는 현금 다발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고 했던 생각이 지금도 기억에 나요. 저는요, 그 뉴스를 보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장님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렇게 믿어서 저런 짓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현금 다발이 나왔다는 뉴스를 듣고요, 알아차렸어요. 아하, 저 사람 사기꾼이구나. 진짜 휴거가 된다면 현금은 종이 쪼가리일 뿐이겠죠. 예수님과 공중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현금이, 그것도 한국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장님이 현금을 숨겨놓은 행동은 그가 전한 메시지가 거짓이라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 같지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느끼는 감정이 제가 이장님에게 느꼈던 것과 비슷하지는 않을까요? 한 수필가가 이런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수필가가 이 글을 쓸 때는 크리스천이었을 때 썼는데요, 자신이 신앙을 갖기 이전에 경험했던 내용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한 친구가 그분을 전도하려고 오랫동안 애썼답니다. 틈만 나면 교회에 나오면 너무너무 좋단다.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바뀌어. 친구야, 꼭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렴. 은혜가 넘친단다 라고 권면을 했대요. 한동안 거절하다가 친구의 정성에 못 이겨서, 그래 친구야, 내가
3번 나갈게. 한국 사람은 3-4번이니까 내가 3번은 나가서 감동이 있으면 계속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너도 이제 그만 좀 얘기해라 라고 했대요. 약속한 주일날 친구와 함께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나와서 이분이 자기를 전도한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친구야, 내가 3번 참석한다고 했는데 그 말 접어야 될 것 같아. 나는 이번 1번으로 더 오지 않아도 되겠다는 확신이 섰어. 네 말대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기 아들 예수를 죽게 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정말 참이라면 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궁극을 경험한 것일 텐데, 경이로운 삶을 소유한 것일 텐데, 미안한 말이지만 오늘 예배당에 온 사람들에게 그런 경이로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겠더라.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는데 너도 보았듯이 여러 사람들이 졸고 별 감동 없이 찬송을 부르고 서로 인사하라고 하는데 내 눈도 쳐다보지 않고 인사하더라. 영생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표정에서 어떤 생기도 느낄 수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진리를 찾을 수 있겠니? 차라리 야구장 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우리들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집중하십시오 라고 요청하지만, 그러나 진리에 관해서는 그렇게 요청해서는 안 돼요. 진리는 그 특징상 그냥 메시지로만, 소리로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를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을 때 빛이 생겨났던 것처럼 진리는 창조를, 변화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누군가 그 진리를 수납하게 되면 그의 인생에 아주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그것을 거듭남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마치 새로 태어난 것과 같은 변화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진리를 받아들였으면 반드시 진리 없는 자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교인들의 말에, 교인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교인들의 삶에 진리를 가졌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이 불일치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리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런 불일치를 세상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한국교회가 직면한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의 진실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대강교회 전면에 이런 플랜카드를 걸어 놓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플랜카드에 사랑하는 신내동 주민들을 대광교회 전도잔치에 초대합니다 라고 써있는 플랜카드예요. 지나다니는 신내동 주민들이 그 플랜카드를 보고 이야, 저 교회 교인들이 우리를 사랑한대, 주민들을 사랑한대 라고 하면서 감동을 받겠습니까? 실제로는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수식어인 줄 압니다. 교회 오면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서로 축복해요. 하지만 다들 형제 자매를 그냥 호칭 정도로만 생각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삶이
그 말의 실제와 오랫동안 어긋났기 때문이에요. 주민들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주민들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말하는 자의 자아 실현에 급급했기 때문이에요. 형제 자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름도 모르고 길에서 만나서도 아는 체 하지를 않습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자매로 형제로 여긴다면 서로 모를 수가 없어요. 자매가 울 때 함께 울고 형제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자매 형제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줘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을 넘어선 상징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진리임을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내는 구체적인 상징 행동 말입니다. 지난 목요일 오전에 목회자들 모임에서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한 목사님의 교회에서 어떤 젊은 남자 집사님께서 계시는데 그분의 직업이 에어컨 설치 기사셨대요. 근데 이 집사님께서 이번 여름에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에어컨 없어서 힘들어하는 독거 노인들에게 이번 여름 본인이 직접 설치 기사이시니까 에어컨을 설치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민센터와 협력해서 총 5대의 에어컨을 달아드렸대요.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칭찬하면서 아이고 집사님 지금 한참 성수기인데 이렇게 시간을 빼면 2배로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요. 함께 그 간증을 들었던 이 목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나님께서 신자의 삶을 채워주신다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언제 확실한 진리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집사님께서 가장 바쁜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이웃에게 내어줄 때, 에어컨을 달아주는 상징 행동을 할 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의 상징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은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로 세상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의 결과는요, 보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집사님의 인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요?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었으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온 선지자만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 되시고 참된 대제사장 되시고 참된 선지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신교 교리에 보면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을 아예 직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 집사, 장로만 직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직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할 선지자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가 전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숨 쉬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진리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해요. 저는 이것이 이번에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생활은 있었지만 신앙 생활은 없었어요. 특정한 시간에 제사는 있었고 신자라는 육체적 표시, 할례는 있었지만 일상의 삶은 이방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더 이기적이고 때로는 더 탐욕스러웠어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 지긋지긋한 위선을 끊읍시다. 특정 행위 안에 자신의 신앙을 가두지 마십시오. 모든 순간을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는 여러분 각자가 삶에서 풀어야 할 숙제예요. 일상에서 자신만의 상징 행동을 통해 진리를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2달 예레미야서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드러난 민낯으로 많이 부끄럽고 많이 당황했나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옮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오니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높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